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제가 이제 시리즈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몇 차례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60년대 말 70년대 초, 중고등학교를 70년대, 대학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다녔습니다. 제가 초중고 대학을 다닐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잘한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말년에 그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하고 하야로 망명가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는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친일파라든지 친미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걸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제 적는 걸 보니까 청년 시절 한성 감옥, 독립운동 시절, 독립운동가의 인연, 반공국가의 탄생, 농지개혁, 교육혁명, 한미동맹, 4.19혁명, 하이유패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씩 한번 같이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적당에서 과거 국제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1894년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그건 영어배우로 배적당 갔었고 그 다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던 이런 놀라운 그의 그것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30대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능력, 여기 메가드 장군과 오랫동안 교분을 맺어오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유엔군을 참여시키도록 유도했던 거라든지 또 감옥에서 그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청사진을 그렸다는 거 대단한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 자주, 독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없는데 그는 옥중에서 5년 동안 동서고금의 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특히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런 책도 우리가 공부하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래서 일본 천황주의가 뭐냐? 천황 전체주의가 뭐냐? 일본 제국주의는 뭔가? 그들은 사실 우상, 천황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집단인데 그들은 결국 그 천황 신을 믿는 그들은 세계에 해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미국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것을 미국 조야들은 뭐 전혀 예상을 못했죠. 미국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일본이 이렇게 돌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저변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적인 입장, 또 그 국제 정책적인 입장, 특히 한일 관계 입장에서 논술한 것이죠. 펄벅 대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 여사도 서문에서 추천사에서 전율을 느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이라든지 이런 우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올해 다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박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포로 기환 시대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회복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에스라 6장 16절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 6장 16절 And the sons of Israel, the priests, the Levites, and the rest of the exiles celebrated the dedication of the house of God with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를 한번 줄거리를 살펴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가 역대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의 저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포로 기간 동안에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찾아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쓰고 구약 성경을 집대성을 추구하고 시편 119편을 썼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서 칙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스룹바벨의 일행이 유다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렸으며 성전의 토대를 놓았던 것이죠. 사마라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와 성읍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16년 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새로 그 일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했으며 그 역사는 4년 후 아달월 3일에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이 봉헌되고 6월절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BC 486년에 두 번째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는데 이는 첫 번째 포로 귀환 후 79년이 지난 때였던 거예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는 종교적 도덕적 상황들을 정리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주대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따라서 그 나라의 종교적 도덕적 생활의 순수함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회개하며 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에스라를 한눈에 보면은 이 개혁은 회복이다. restoration이라는 것인데 1장에서 6장을 보면 수룹바벨에서의 귀환을 담고 있는데요. 고레스의 책령과 지도자 수룹바벨과 돌아온 자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나오고 가지고 온 물품들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말하고 제사장 학계 스갈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결과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자, 7장에서 10장을 보니까 두 번째로 에스라해에서의 귀환을 담고 있는데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나오고 이 지도자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오고 가전 물품들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에스라의 중보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결과는 다시 구별되는 백성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에스라 속의 시간 흐름을 보면 이제 처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수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이 이제
539년에서 536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라인들에서 성전 재건이 이제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후에 다시 520년, 516년 사이에 수르바벨에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458년에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고, 에스라에서 이제 개혁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죠. 자, 그러면 에스라 1장에서 2장을 보면 이 내용은 이제 1차 기한인데, 이 포로 기한을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서 기원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됐는데, 이것이 바로 제3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차 기한에서는 겨우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제1의 출애굽에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열악한 광야 생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락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광야를 그 모세를 원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들은 애굽보다 훨씬 안락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70년간을 살면서 이 태어난 자를 합해서 그 인구가 300만 명으로 이제 추산하는데, 295명은 남고 오직 5만 명 정도가 1500km의 긴 여정을 이 차나 비행기도 없이 걸어서 이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길을 따라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모험의 기한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이 마음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자유보다는 안락함을 선호하는 본성이 있는 것이죠. 이때 돌아온 지파는 남왕국 유다에서 잡혀간 지파들, 즉 베냐민, 유다, 그리고 레인들인 거예요. 북왕국 10지파는 몇 명이 섞여서 돌아온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들은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사야는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4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하에서 이 기한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에 걸쳐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됐는데, 자, 1차 대이동은 출애굽이었어요. 2차 대이동은 포로 기한이었어요. 어디서 있었는가? 1차는 애굽에 430년간 있었고, 이동한 인구는 약 220만 명, 여행 기간은 약 40년. 2차에 걸친 가나안 입성을 했고, 인도자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는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도 있고, 이 광야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나 기타 이 대적들도 있고. 자, 어떤 실패를 했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순종을 했고, 그 결과 몇 주면 끝날 수 있는 여행이 이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고를 했을까?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여러 곳 정복을 성공하며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포로 기한 시대에는 어떤 상이었나?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했고, 약 5, 6만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됐고, 기간은 10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친 기한이 있었다. 이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다. 자, 현실적으로 닥쳐진 문제는 이 폐허가 되어 있고, 이 자원도 부족하고, 주위에 또 방해도 있었죠. 어떤 실패를 했을까?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이 있었고, 그걸가 몇 달이면 완료될 건축공사가 약 10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공을 했을까?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제 중건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망이 보이는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캄브세스 1세의 아들로 페르시아의 이 초대 왕인데,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해서 그 당시 최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의 정복 정책은 이 아스루와 달리 정복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도 인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했으며 성전도 재건하도록 허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조치는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전해진 예언의 이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해 그는 열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할 자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목자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이 예서로도 이런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를 기록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을까? 먼저 이제 이 구약 당시에 고레스 왕을 살펴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로서 이제 고레스 대왕이라도 부른다. 근데 이 헤로도투스라고는 고대 역사학자의 그 문헌에 따르면 생후 즉시 산중에 버려졌다. 그 일이 젖으로 자랐다. 그래서 이제 안산 왕이 됐고 BC 550년에는 아스테게스를 쳐서 메디아를 멸망시키고, 또 BC 546년에 리다이도 사르데스를 함망시켰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연대 BC 538년 갈대아, 이게 바벨론을 멸하며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이때 해방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볼 때 이 고레스에 대한 이제 전설이 많이 언급이 되죠. 이 고레스는 BC 590년에서 580년경 메디아가 아니면 이 페르시스, 지금의 그 이란의 파르스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컸다.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개인 이름인지 군주가 됐을 때 부여진 왕호인지는 불명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근데 아케메네스 제국이 창설한 뒤에 이란과 관련된 자료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름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고레스, 키루스, 이 대왕이 그 이름을 사용한 페르시아 통치자로는 최소한 두 번째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된 이 아카드어라는 그 언어로 된 이 쐐기 문자에 보면은, 그는 항상 왕권을 행사한 가문 출신으로 안샤랑 네이스페스 대왕의 후손이며 안샤랑 고레스 대왕의 손자이고 안샤랑 캄세스 대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레스는 오랜 통치자 가문 출신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이 고레스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이게 저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크세노폰이 쓴 이상화된 전기는 역사 논문기보다는 이상적 통치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을 교양하게 위한 것인데,
그리스인과 다른 민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헤로도스에 따르면 페르시안들은 이 고레스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외에 아카이메노스 왕조 군주 가운데 그렇게 존경받은 인물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로도스와 크세노폰, 그리스 의 사가인 데시아스 등이 이야기하는 이 키로스의 어린 시절은 이 고레스의 전설이라고 할 만할 수 있다. 그것은 명백히 한 왕조의 창건자에 대해서 거의 초인적인 자질을 지녔다고 믿는 그 민간 신앙의 정형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역사에 등장하는 후기 왕조의 창건자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전설에 따르면 이 메디아의 왕이며 페르시아인들의 대군주인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딸을 페르사스에 있는 자기 신하인 캄비세스라는 군주와 결혼을 시켰어요. 이들 사이에서 이제 고레스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꿈을 꾼 아스티아게스는 이 고레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나 그의 수석 고문관이 아기를 주인 대신 양치기에게 줘서 기르게 했다. 그래서 10세가 된 고레스가 뛰어난 자질 때문에 아스티아게스 발각되지만,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꿈에 개의치 않고 주변을 권유를 받아서 살려줬다. 그 페르시스에서 성인이 되는 키로스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이며 대군주인 아스티아게스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스티아게스는 군대를 끌고 고레스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BC 550년 그의 군대가 그를 배신하고 고레스에게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 고레스는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담당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인 리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시 물론 이방 역사의 주권자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이방인이나 불신자를 사용하시기도 한다. 고레스는 즉위하자 페르시아와 메대를 통합했고 나가서 바벨론을 패망시켰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국을 자기에게 주셨으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내려서 여호와의 백성은 다 귀환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과 온 나라의 미귀한 자들과 전 건축비를 위하여 후원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왕의 명령. 그래서 이에 다리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에스라 6장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즐거이 바쳤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게 탈취해간 성전 그릇들도 전부 반환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이제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의 통치원 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때가 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 일련의 일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8월 달에 포로 시대 욥기,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이 8월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해방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하는 대한민국이 건국하는 그런 이 8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승만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제1, 2,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75년 고종 12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사망했다. 일제강점기에 잠시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유학과 정치활동을 했다. 광복후 38선 이남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1948년 실시된 총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에서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취임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발췌기하는 사서입 개헌안을 통과시켜 재선 3송에 성공했다. 4선 도전에서 무투표로 당선됐으나 4.19 혁명이 발발하자 하야후에 하와이로 망명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한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민주당 장면 정부가 잠깐 들어섰고 5.16 박정희의 쿠데타로 인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계속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 독재를 하고 망명을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건국에 어떤 공을 전혀 교과서나 여러 가지 사에서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LA가 아니라 워싱턴 DC라고 하는 그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름을 딴 도시가 미국의 수도가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이 수도지만 행정 수도는 지금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도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훌륭하신 세종당 이름을 딴 세종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얼만큼 우리가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무관심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07과3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끼친 공헌은 70%가 넘는다. 그러니까 독재하고 또 망명하고 하야하고 망명했던 부정선거했던 그런 분들은 3에도 못 미친다. 30%도 못 미친다. 그러면 그가 대한민국 건국에 세운 그 70%를 우리가 그가 과라고 생각하는 30%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양력을 살펴보면 그런 평안도에 태어났지만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한문 공부를 하고 이제 과거지를 보기를 원했지만 1894년 갑오격으로 이제 과거가 폐지되고 배지혁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협성에 참여했고 또 이제 만민 공동에 참여하면서 그가 매일신문을 또 창간해서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공화정을 주장하는 그런 거기 보면 고종 당시에는 황제 당시에는 거의 반역분자죠. 결국은
한성 감옥에 투옥됐고, 그가 이제 거의 사경을, 코레라라든지 이런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그 안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이런 걸작들을 나게 됐다. 그는 이제 크리스찬이 됐고, 그는 성지사들이 보내준 그 수많은 서양의 책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 공부를 했고, 드디어 이제 고종이 미국의 특사를 파견할 때에 통역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이승만을 이제 불러서 미국으로 갔지만 결국 미국에서의 그 뜻은 이루지 못하고, 이승만은 선교사의 추천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초스피드로 당선됐고, 그가 이제 미국의 정계의 주연 인물들과 교본을 쌓게 된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독립운동을 미국과 하와이와 상해에서 하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독립과 함께, 해방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건국을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활동을 했고, 결국 이제 위원회에서 남북한 독립선거를 이제 할 때에 북한의 반대로 인해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그가 재헌국회에서 이제 최고 연장자로서 임시의장을 맡고, 재헌국회 첫 의사 발언이 당시 종로구 의원인 이인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됐고, 그는 또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에서 할 법한 만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보냈고, 드디어 이제 농지개혁이라든지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그런 제도를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시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를 닦았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6.25를 통해서 거의 국가의 존망 위기에 있을 때 그가 교본했던 미국 조의 대통령과 국무장관과 특별히 메가더 장군 등과 협력하면서 결국 대구 부사만 남았던 이 나라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는데, 결국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일사후퇴를 맞고 우리가 치열한 공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받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결국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맺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70여 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던 것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가면 이건 바로 미국을 침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되는 그런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전쟁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당시 농지개혁을 해서 자영농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깨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근로자로 또 지식인으로서 국가에 입하자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는 그 초석을 닦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중에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주장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김일성이 주장한 것이라는 거죠. 김일성은 이 가근 이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갓을 이렇게 묶을 때 두 끈을 묶는데 한 끈은 미국이요, 한 끈은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끈은 튼튼해서 끊기 어려우니까 일본 끈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친일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이제 독재자라고 폄하하고 무시해야만이 북한이 한반도에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폄하하는 거예요. 많은 동조자들이 남한에도 그런 동조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기 아버지가 설사 어느 정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나와서 길러주고 자기를 수고한 아버지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과연 자식에게 도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귀환 시대를 보면 이제 3차 귀환이다. 3차 귀환.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는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때 페르사 왕은 고레스였고, 이 조선에 온 포로민의 귀환 허가와 성전 건축의 허가와 성전 기물의 반환과 성 건축 재료의 지원이 있고, 대략 5만 명이 이제 귀환했고, 관련 사건은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고 초막절을 준수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제 귀환하게 된 것인데, 포로민의 귀환 허가와 그에 따른 국고를 지원했고, 성직자의 세금을 면제했고, 그다음에 관리 조직을 허용했어요. 대개 2000세대가 돌아오게 됐다. 관련 사건은 에스라의 종교개혁. 다시 성경을 7년 만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매 7년 만에 성경 읽지 않았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귀환 후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 아내가 결혼한 것을, 소위 말해서 지도자급들이 다 이방인 아내가 결혼하는 것을 다 내보내라는 그런 이제 종교개혁을 이뤘다. 이게 에스라 7장, 10장이죠.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주전 444년 에스라에서 아닥사스 1세 때 귀환이 됐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고 허락했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 시 건축제를 지원했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된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3장에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예배 회복이다. 그 예루살렘 귀환은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민들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제와 화목의 장소인 성전 건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증축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헤롯이 그것을 크게 증축하지만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살랄과 오홀랍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제 텐트로 성막을 쳤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어깨에 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진이 멈출 때는 가운데다가 성막을 치고 뺑둘러서 12지파들이 진을 치고 했던, 그리고 행진할 때 맨 앞에 레위인들이 이 텐트를 말아서 어깨에다 메고 옮겼던 그 텐트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을 쌓고 다윗 성을 쌓고, 이제 그때 자기는 성을 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에 있으니 이제 자기가 돌로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재물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지고 그 서쪽 벽 하나만 남은 것이, 지금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만 남아있고 성전터는 다 바닥만 남아있고, 그 앞에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황금돔 사원이 있고, 또 성전 들어는 입구에 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로 귀환 후에 그를 졌지만 그 참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모든 나라의 모든 그 부흥했던 이스라엘이 모든 재물을 다 모으고 다윗이 준비했던 그런 그 자재들과 모든 금은으로 졌는데, 사실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간신히 스룹바벨의 성전을 졌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제 호수아비 왕이 세워지면서 자기가 백성들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아주 나름대로 환하게 성전을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솔로몬의 성전만 그리워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영적 회복 단계를 이제 6단계로 여기는데, 시들러 백스터라고 하는 이제 저자는 엑스플로더 북이라는 책에서 그 에스라에서 통해 본 영적 회복의 6단계를 보니까, 첫째는 뭐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특별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한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벨론부터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더는 베푸시고 우리에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단을 다시 건축했다는 거예요. 기한에서 첫 번째는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다. 이 제단이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새 성전을 시작했다. 기한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새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됐으며 새 성전이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영적 집을 짓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은 이제 역경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사역하며 영적인 삶을 사는 대적은 언제나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섯 번째는 예언의 소리가 있는데, 역경의 순간에는 언제나 희망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들의 역경에는 학기와 스가랴가 희망의 예언의 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경 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말씀인 성경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완수했다. 믿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포로지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했던 그들의 옛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그들은 한 가지를 떠올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행한 첫 번째 준비 목록은 예배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이기도 전에 함께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기록된 에스라서 3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게 이제 초막절은 추수해서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장절이다. 또는 우리 오늘날 말하는 이제 추수감사절, 그런 절기, 비슷한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예배인 데서 오는 기쁨을 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이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하죠. 이 사역에 대해서 뭘 일을 많이 하지만 예배는 부족하다.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헌신의 결과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소홀하다면 우리는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돼서는 그 기쁨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 또 어떨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는데 뭔가 마음이 공허한 것은 진정한 우리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욕망보다 그분께 사역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게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냐 사역이냐,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오찬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 건국운동이었는데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워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이제 이런 대통령들은 지금 기념관이 있잖아요. 물론 전두환 노태우는 이제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중간엔 대통령들은 기념관이 있는데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회하고 국가보훈부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취지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하고, 특별히 김구 선생의 손녀 이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도 우리가 자꾸 후세들이 그 김구 이승만을 편을 가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건국에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근데 여기 또 놀라운 뉴스가 또 하나 났어요. 그 신영균 이 원로 배우께서 이승만 기념관에 서울당 4,000평을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 신영균 배우는 사실 서울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였는데 그가 이제 영화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유명한 영화로 수많은 이제 영화를 찍게 됐죠. 그런 재산 관리를 잘 하셨고 또 많은 것들을 영화인에게도 이제 기부하고 많은 돈을 좋은 일에 썼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이제 서울 이제 고덕 땅에 있는 그 땅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낚시하던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4,000평을 이제 기증하겠다. 본인 고향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황해도 평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정통성과 또 이 나라의 기초를 닦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를 닦은 이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 대한 이 재평가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국가를 세웠던 그런 토대들에서 하나씩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런 초대 대통령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 제도를 세우고 기독교인을 등용하고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분이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고레스왕을 통해서 다시 포로가 해방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너무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여튼 그들은 그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 또 우리가 기독교의 국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북한과 통일해서 어떻게 통일 시대를 우리가 이 통일 한국을 또 세계 선교를 해 나가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그런 선도 국가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포로 귀한 시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시대를 바라보며 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나라를 세워갔던 가정을 살펴보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통일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